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쳐 주의 구원을 사모하나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임을 고백하며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기다림이 길어질 때조차도 말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83절에서는 자신을 연기에 그을린 가죽부대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쇠잔하고 소망이 끊어질 지경에 처해 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런 극심한 상태에서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합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8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따를 수 있도록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 살겠다는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깊은 열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하심을 발견했으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삶에서 여러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막막해 보인다면 우리는 흔히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하는 의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특별히 96절에서 그는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며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해지고 의심할 때 그때야말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고난 그 자체만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셋째,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여 조금씩이라도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희망과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이 시편의 고백을 묵상하며 영원한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